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데 마태가 기록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표현대로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세력이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에게는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죄는 곧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의 운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 이런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만 볼 때도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마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도 죄를 지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 저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짓는 죄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이 실존적인 도전 앞에서 인간은 소망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설교를 하고 성경을 전하면서 소망은 율법 가운데는 없다. 복음 가운데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몽학선생이 돼서 그렇게 못 사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복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망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간의 실존의 문제 앞에서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한 가지의 단어와 개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무한대의 호의를 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개념과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방식도 저는 은혜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고 율법의 방식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누리고 그리고 이 은혜를 풍성하게 전하는 것까지도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미안해 하면은 계속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77은 49 이런 거 아니고 무한대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은혜는 계속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계속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하게 여겨주는 마음, 그런 태도,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물론 은혜라는 이 단어 안에는 더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율법적으로 항상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사망으로 쳐넣고 이런다면 그 어느 누구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은혜로 대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있어서 한이 없다고.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자가 되었고 말씀 증거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만을 전하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한하게 한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은혜의 수단, 회개라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무나도 미안한데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실수를 해서 넘어져서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나의 실존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 사도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싶은 것은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에게 나온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분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돌아다니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로 그들을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요, 복음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을 잘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당시에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이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마태 사도는 자신의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항구에 설치된 세관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신 다음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인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매국노, 자기 동포 유대인들의 혈세를 챙기고 있는 파렴치한 인간,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세금을 거둘 때 징수액보다 몇 배를 더 추가하여 거뒀습니다.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으로 같이 상종도 안 하고
밥도 먹지 않는 그런 대상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죄인 중에 괴수,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아무 머뭇거림도 없이 곧바로 자신의 직업을 버린 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세리 마태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걸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돈과 재산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중심의 상태,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로 인하여 세간에 앉아 일상을 살아가는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돈만 많으면 행복에 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돈이 없는 것, 돈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단정짓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리 마태는 굉장히 부자였지만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가 지나가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대접을 계속 받았습니다. 세리 마태와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줄 사람은 세리들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외롭고 고달프고 힘겨웠겠습니까?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그러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바라보셨을 때 그가 표정이 어땠을까? 그의 삶의 자세가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얼굴이 굳어져 있고 늘 어깨가 처져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의 야유와 질시로 인해 분노를 표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사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생을 세리 마태가 직접 선택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세리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국노라는 대우를 받을 것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과 부유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가 돼도 이거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동족과의 관계성, 다른 사람부터 인정과 격려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다른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리 마태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세리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왜 예측을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부유함과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리 마태의 귀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마태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싶구나.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너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라는 복된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마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심 마음속으로는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 유대인 랍비가 나를 만나줄까? 세리인 나를
당연히 안 만나주겠지 하면서 동경 어린 마음이 있었지만 그분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저기 예수가 있대. 그러나 그는 세간에 앉아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유대인 랍비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세리인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냥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건 행복이 아닌데 라는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것이 바로 마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태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싶다. 네 불행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그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세리라는 구조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끄집어내겠다. 나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마태가 바로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마태의 삶의 변화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마음이 어떻게 요동했고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따라라 하니까 일어났다, 즉시 따랐다라는 말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마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설명해 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아주 짧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더 큰 마음에 있었던 변화를 얘기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도 이런 식으로 바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미 마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그 마음의 그런 요동함과 변화와 죄책감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돈을 포기하는 거고 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다? 이거는 마태의 마음속에 이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아니야. 이건 인생이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비웃죠. 그리고 복음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 게 많기 때문에 듣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처럼.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던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죄된 본성과 죄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고민해 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은 이런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이 딱 들리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죄에 시달릴 대로 다 시달리게 해본 겁니다. 죄가 얼마나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니다. 죄의 그 심각성을 너무 괴로울 정도로 당해본 것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이건 아니야. 이건 인생이 아니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본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퍼서 자살까지도 생각해 본 사람들. 그럼 제가 예전에 한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리얼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로 내가 삶에 절망스럽거나 이 삶에 소망이 없었으면 생을 끊고 싶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그때 복음이 들리면,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움, 죄책감, 죄로 인하여 그 시달리는 그 불행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라는 복된 소식이 딱 들리면 그분은 즉각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사전 준비 작업을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마태를 찾아오셔서 마태의 마음속에 있었던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죄책감과 죄로 인하여 시달렸던 그 외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돈은 많은데,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는 있는데 도저히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마태를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드디어 손을 내미시면서 마태야, 이제 그곳에서 나와라. 너 세리 직업 원하지 않지 않냐? 그거 뭐 잘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 근데 네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온 용기가 없잖아. 내가 너를 부르니 너는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마태는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이 10절에서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리 마태는 자신들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때 마태의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이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가 이러한 잔치를 벌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고 제사함의 용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분을 소개시켜 주어서 이 잔치를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 호의에 흔쾌히 응하심으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먹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이들과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이 매국노야, 이 죄인들아, 너희들하고 접촉을 하면 우리까지도 영향받아 하면서 그 당시의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늘 이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말도 안 섞고 함께 먹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극단적으로 너희들은 그러다가 죽어, 멸망당해,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지금 마태 사도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막 음식을 드시면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막 잔치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리 마태와 그들의 친구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저분은 유대의 랍빗인데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반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된 삶이 고통스럽고 이 세상의 삶이 못마땅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의 늪에 빠져 있는 나의 실존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구렁텅이에서 해방되었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은 이 마태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이 사실은 다른 그 없던 것 없어도 구원만으로도 기뻐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이 죄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 혼자만 힘든 줄 알았답니다. 나 혼자만 괴로운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해방되어 참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게,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없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분에게도 전하고 저분에게도 전하고 이런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전하면 과거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에게 했던 것들을 똑같이 자기에게 한답니다. 아니, 안 믿는다고. 뭐 예수에게 소망이 있느냐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픈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변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 마태의 기쁨, 그들의 친구들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리더들이죠. 장로나 목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리더격,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죄인들과 부딪히면 죄로 인해 오염되고 접촉을 통해 죄가 감염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은 절대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은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오염됩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다니며 비난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비난거리입니까? 유대 랍비라고 하는 인간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안 좋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은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렌즈와 같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렌즈. 근데 이 렌즈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색깔이 다른 색깔로 취해 있으면 성경을 바라보는데 신학이 잘못 있으니 성경이 잘못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룩은 접촉을 통하여 죄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잘못된 신학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로 인해 파생된 기복신앙, 신사도운동 등 같은 그런 신학들은, 여러분, 이것이 잘못 전파되고 성도들이 잘못 알게 되면 성경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신앙생활이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성경의 9가지 열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해주면서 분명히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시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냉랭해지고 냉소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태 사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전도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그런 예수님과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막 비판하면서 왜 이런 모습이 됐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입니까? 신학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또한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자기중심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괴물이 됩니다. 종교성을 가진 괴물.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강화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잔치가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12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상식적입니다. 의사와 병원은 만약에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병든 자가 많이 있어야 병원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의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와 병원이 세워진 이유는 병든 자를 치료하려고 세운 거지 병들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온 거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의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합니다. 의롭지 않은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해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죄인 아닙니다. 저 의롭습니다. 저희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니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13절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 때문에 온 거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난 죄인들의 친구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에게 있어서, 마태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이 세리들과 이 창녀들과 이런 분들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온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들의 친구야. 내가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온 거야. 그게 내가 온 목적이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해주면서 내가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느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태의 귀에는 너무나도 기쁜 그 말씀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요구하는데,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것, 너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길 바란다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사와 예배가 엄청나게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가치인데 이것보다도 더 원하는 게 긍휼이야, 사랑이야, 은혜라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가 가득 차지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이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느냐?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화를 더 돋구는 말이었지만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의 복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된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진짜 소망이 없는 인간이다, 난 죄인이다,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왜곡되어 있고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너무 많은 좌절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이렇게 역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걸 인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소망으로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그래, 내가 너같이 죄인 중에 괴수들의 친구가 되려고 이 땅 가운데 왔으며 너를 구원해 주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내가 온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맨날 아프게 해드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 징계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내쳐야 되고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용서해주고 또 붙잡아주고 또 긍휼히 여겨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와,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리마태가 깨달은 것이며 그 가운데 누려서 천국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받아주시겠나, 내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십니다. 또 받아주십니다.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복되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비유로, 어떤 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였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맨 앞에서 손을 들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두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맨 뒤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이 고개를 탁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에 있는 그 사람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뒤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외식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짐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